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랑. 과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주제인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척수인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언어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이면서 작가예요. 그분의 글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거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이빗이라는 20대 후반의 남성이고, 또 하나 리사라는 그 남성의 아내예요. 둘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또 둘이 결혼할 당시에는 영혼의 반려자다, 영혼의 반쪽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만난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남편 되는 데이빗은 묵묵해요. 묵뚝뚝해요. 사람이 좀.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리사라는 여인은 발랄해요. 말을 이렇게 잘해요. 거침없이 말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다름이 너무 좋았어요.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고 한 1년쯤 살면서 그 다름 때문에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너무 말을 막 하는 그런 막 거침없이 하는 그 말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6개월 동안 한 주에 한 번 부부가 약속을 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도록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남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아내가 좀 바뀌게 달라고 기도했죠. 그럼 아내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남편이 변화되도록 기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척수인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바꾸는 것이다. 나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나만 알고 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는 이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잘해요. 그런데 남이 보는 나는 누구인가도 아셔야 돼요. 한번 해봐요. 남이 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모르면 우리 한계에 갇히게 돼요. 우리 여러분, 우상 안에 갇히게 돼요. 나라는 우상 안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더 해요. 내가 아는 나만 알면 안 된다. 누가 아는 나도 알아야 돼요. 남이 보는 나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도의 핵심도 그거예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척수인들 목사님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10%는 환경 때문이고 90%는 환경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척수인들이 한 말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은 환경이 몇 프로다? 10%다. 90%는 뭐다? 나의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점점 깨달아졌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음성이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너는 변했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변했니? 너는 바뀌었니? 네가 바뀌기를, 나는 네가 바뀌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오랜 시간 그만큼 바뀐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의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아내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척수인돌 목사님은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따라합니다. 인내합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약한 사람을 버리죠. 그러나 사랑이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 속성에, 이 두 가지 속성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속성은 또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5가지의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데 우리는 앞에 2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하다. 반대로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하다 2가지.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해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참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한 번 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온순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베드로를 통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를 한번 길게 포인트를 넣어서 한번 오래. 시작.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죠.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서 오늘 이만큼 온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당장 바꾸려고 그러고 바로 바꾸려고 그러고, 그죠? 변하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거죠.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래 참으사 뭐 한 거예요?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장 뜯어 고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계죠.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뜯어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오래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멘.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내가 아는 나만 알면 안 된다. 남의 보는 나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내가 발전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길 원해요, 하나님. 근데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너만 알면 안 된다. 남이 보는 너는 누구일까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두 번째입니다. 자,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해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기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 시기도 건전한 시기가 있고 불건전한 시기가 있어요. 건전한 시기는 뭐냐 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막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고 또 나 좀 주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 내가 안 이랬는데 막 나는 요즘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이건 건전한 거죠, 그죠? 불건전한 시기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성공을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공. 근데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목회자들 세계에도 보면은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참 죄송한 얘기, 누워서 침 뱉깁니다만 난 목사님들은 다 나처럼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참 세상은 요지경이고 사람도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기름 부은이 목사가 된 거지 목사다워서 목사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다 목사님들은 남 축복하는 줄 알았어. 그냥 난 다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내가 남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항상 상대방을 디스하고 뒤에서 끌어당기고 발목 잡고 갈 길 막고 정치하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죠?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인생이 계속 심은 대로 계속 당해요. 자기들도. 예. 근데 여러분 계속 나는 당하는 것 같죠? 근데 뒤에서 계속 남아. 계속 이기는 것 같죠? 뒤에서 계속 여러분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라. 곤고한 날에 내게 돌아오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시기 다음에 뭐예요?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이 뭡니까? 자랑은 과장된 말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순진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또 어리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좋아서 막 이야기해. 그러면 난 남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썰렁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잘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막 부도 일보 직전에 야 우리 집은 너무 잘 돼. 막 손님들이 줄을 서 안 된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상대방이 맞아. 야 좋겠다. 야 너 진짜 야 최고다 최고 이럴까요? 속으로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진짜. 잘났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사랑은 배려예요. 배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다 잃어버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내려놓게 해서 안 내려놓으면 손가락을 펴서라도 빼서 내려놓게 해서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우리를 높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내가 남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항상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4절에 보면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우쭐대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남을 깔보는 거. 그리고 심지어 교만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나랑 잘 맞겠는데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 교회는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이 교회는 내 수준이랑 맞는데 저 목사님은 나랑 맞을 것 같아. 이것도 교만이란 말이에요. 예. 교만은 뭐냐 하면 바람에 부푸는 거예요.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우쭐대고 깔보고.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옆에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남이 보는 나를 알고 삽시다. 시작. 남이 보는 나를 알고 삽시다. 내가 아는 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남이 보는 나도 알아야 돼. 이런 반성.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목사에게 양들을 맡길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게. 나 같은 목사에게 양들을 맡길까?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또 알고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복 받을 만한 일을 다 했는데 왜 복을 안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살아 계시냐 안 살아 이거 묻지 말고 내가 주님이라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해주시겠냐. 내가 아는 나만 보고 살지 말고 남이 보는 나도 알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 성령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다. 놔야 붙잡아 줄 거 아닙니까? 예? 살려주세요. 절벽에서 나무까지 붙잡고 있는데 밑에 주님이 다 매트리스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근데 그 놔야 잡아주죠. 놔야 고쳐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좀 맡겨드리고. 난 김영숙 교수,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님 김영숙 교수님이 한 말이 정말 105살 사셨는데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오래 살고 싶은 분들 잘 들으세요. 내 친구 가운데 100살 넘은 사람이 8명이나 있어요. 그래. 우리는 100살 넘는 거 쉬워요. 우리 다 넘어요 100살. 이런 얘기지 그죠? 첫째, 욕심 부리지 않는다. 내 거라고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욕하고 살지 않는다. 이거의 공통적인 핵심 사항이 뭔지 아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욕하지 않는 거. 오래 사는 비결은 뭐냐 하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꾸준히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김영석 교수 하신 말씀 가운데 의미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즐거워해도 하루가 가고 슬퍼해도 하루가 가고 싸워도 하루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하며 하루를 보내겠느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슬퍼해도 하루가 가고 속상해도 하루가 가고 감사해도 하루가 간다. 그럼 뭐하며 하루를 보낼 거냐는 거예요. 우린 감사하며 예수 붙잡고 예수 믿으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이 모든 건 내가 더할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니까 이걸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 유명한 3명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찰스 스펄천 부흥사, F.B. 마이어 강해 설교자, 캠벨 몰간 존경받는 인격자의 저자의 선교사계 목회자. 캠벨 몰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처치 영국 국교회 정교회의 본교회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님. 캠벨 몰간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위대한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3명이 늘 동역을 한 거예요. 캠벨 몰간이 미국으로 갔어요. 선교사님으로. F.B. 마이어가 선교비도 보내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캠벨 몰간이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찰스 스펄천 교회와 캠벨 몰간 목사님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때 F.B. 마이어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위대한 말. 뭐라고 했냐 하면 캠벨 몰간이 미국에 있을 땐 기도가 잘 됐는데 기도가 많이 나오고 그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가 영국에 돌아온 후부터 난 그를 위한 기도가 잘 안 돼. 뭐예요? 시기. 그들의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목회에도 시기가 많아요.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물을 타요. 흐려져 버려요. 초점을 못 맞추게 해요. 초점을. F.B. 마이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캠벨 몰간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F.B. 마이어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아 그를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를 더 축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를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 더 써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E. 마이어가 성도들 앞에서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캠벨 몰간이 목회하는 웨스트민스턴 처치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게 하옵소서. 구름대처럼 몰려가게 하옵소서. 그 남는 사람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훗날 하나님께서 F.E. 마이어를 위대하게 썼어요. 위대한 저자요, 저술가요, 설교가요, 또 자신의 시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협력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F.E. 마이어가 없었다면 찰스 스펄전도 캠벨 몰간도 고통받는 목회 사역을 했겠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남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향한 초점을 흐리게 해버려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시기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공동체예요.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뭐냐 하면 육체가 하고 싶은 일.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우리 죄는 용서받았어, 죄에서 자유했지만 내 안엔 죄의 습성이 내 안에 묻어 있어요. 이 죄의 습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지속돼야 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번 더요. 나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도저히 안 나오는 분이죠.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왜? 내가 나보다 더 잘 되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나보다 더 잘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걸 받아야죠. 우리 성도들이 도광록 목사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100배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먹으면 어떡합니까? 나 축복해 주시죠. 저도 축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소통이 돼야죠. 이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5절이에요.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인내와 온유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라고 그랬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화면 그대로 보여주시고 뭐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보여주세요. 앞에. 앞으로. 자, 두 가지는 오래 참고 또 온유해야 돼요. 5가지. 그 다음에 이어서 7가지인데 뭐냐 하면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서 따라합니다.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근데 이게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물에 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의 없이 행동하고 나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또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내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화를 내놓고 뭐라 그래요? 끝은 내가 너를 얼마나 뭐한 줄 알아? 사랑한 줄 알아?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애를 가지고 그냥 확 불을 질러 놓고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악한 것을 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도 중요한 얘기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것을, 빚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에게 베푼 선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런 마음. 그리고 그거를 내 마음의 장부에, 따라합니다. 장부에 기록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원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다. 빚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 내가 할 때 안 도와주면 이거 말이 돼?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내가 니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내가 그러면 돼?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 한번 선포해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유진 피터슨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랑은 빚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게 빚진 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사랑이란 상대방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꼬치꼬치 따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꼭 붙잡고 안 놔주는 거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6절인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에요. 죄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진리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17년간 단절되었던 딸이 있었어요. 척서인들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엄격해. 딸은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인정받지를 못해.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아이가 가출을 해요. 그리고 17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왜?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속상하고 힘들고 아빠가 나를 미워하니까. 17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어요.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때렸어요. 왜? 자기는 17년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도 가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날 밤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전화기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할까 말까.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말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와요. 한참 망설이다가 기도했겠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망설였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건 이제 상관없어. Dad, it's okay now. 아빠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다 용서했어. 다 잊었어. 그런 뜻이에요. 그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의 고백이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울먹이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을 거다. 나도 참 많이 보고 싶었단다. 며칠 후 아빠와 딸이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의 유대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정말 둘도 없는 아빠와 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그 둘 사이에 흘렀던 침묵은 미운 마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하지 못한 사랑.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습관이 안 된 거죠. 아빠는 17년 동안 그냥 기다리기만 한 거죠. 근데 딸이 어느 날 전화해 준 거죠. 그죠? 어쩌면 아빠가 딸을 위해 오래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과거의 장부를 태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란 과거의 장부를 태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억하고 따지고 꼬치꼬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껴안아 줄 수 있는 용기다. 상대방을 껴안아 주는 용기, 끌어안는 용기, 전화기를 드는 용기, 먼저 말문을 여는 용기, 손을 잡아주는 용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용기. 이게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완벽한 뭐예요?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 회복을 위한 은혜의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은혜의 선택을 해라. 놀라운 이 사랑에 관해 제가 묵상하다가 놀라운 글귀를 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또 온유하셔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사랑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부부들이 왔다면 더 잘 오셨어요. 부모 자녀들이 함께 왔다면 더 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용서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시작. 용서하고 사세요. 우리 2부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와 딸이 앉아가지고 막 뒤로 넘어져요. 그거 싸우고 왔대, 둘이서. 근데 목사님이 용서하고 살자라고 했더니 막 뒤로 넘어졌어요.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서운한 거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말 실수한 거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또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이 시대를 치료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이 시간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손주 안 봐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의 눈을 보면 정신들이 바짝 드나 봐. 그죠? 나도 아침에 꼭 애들이 잘 때 방에 들어가 깨워요. 이쁘니까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분이에요. 아멘. 너의 여호와